오늘은 함께 문을 열라, 함께 문을 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문이 꽉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팅을 하지만 잘 안 맞아서 계속 헤어집니다. 이럴 때는 꼭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을 통제하시는 문지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통제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도 불경기라고 합니다. 재정은 어려운데 금리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점점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고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죠. 그때 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닫힌 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기가 되면 반드시 문을 활짝 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우리를 안내하고 데리고 가십니다.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셨구나. 아하,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중 한 사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감옥의 문이 닫히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면 이쪽 쇠사슬에 간단히 묶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당시 있어서 있는 문헌들을 보면 이 첫째 문, 둘째 문 모든 문마다 총 16명이 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야 할 문은 문이 두 개 달린 경비실이 2개 있었고 게다가 입구에는 커다란 철문까지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혀야 있어야 하고 내일이 되면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가든 철문은 닫을 수 있어도 베드로의 운명을 닫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분, 우리에 있어서에 있는 문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을 닫고 절망하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배정한 헤롯, 또한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문을 닫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우울한 소식, 절망의 소식,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항상 내보냅니다. 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저 문은 결코 안 돼. 한 번 닫으면 열 수가 없어. 부정적인 소식과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지기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함께 계시록 3장 7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중독의 문, 많은 어두운 문 속에서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어도 그때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탈출구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건강의 문, 성공의 문, 만남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대신 아무 때나 문을 열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문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성장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까 말까 하시다가 결국 그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반겨가면서 주님을 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경비병 사이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사형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살 날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 대신 그는 감옥 안에서 푹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옥중에서 베드로의 옆구리 푹 쳐서 일으킬 정도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을 주십니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감옥에서 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두려워하고 떨지만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니 감옥 안에서 편히 잠을 잡니다. 천사가 옥중에서 그의 옆구리를 칠 정도로 깊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문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죠. 여러분, 나의 문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을 닫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님 그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좀 닫혀있을 때 쉴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순간 베드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비원 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에게는 열쇠도 없었고 전선 절단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묶인 쇠사슬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비원 누구도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를 들키지 않게 숨겨주십니다. 시내를 통한 마지막 쇠문은 엄청 큰 문입니다. 그 문은 아무나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이 스르르 열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워주시니 일어났을 뿐이고 신 신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 옷 입고 따라갔을 뿐이고 쇠문을 열어놓으시고 파수꾼들을 재우시고 걸어가라고 하니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한 일은 자다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자라고 하면 자고, 걸으라고 하면 걸으면 됩니다. 내 앞에 철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니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파수꾼을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채우고 있는 쇠사슬은 철로 만들 것인 절단기가 필요하겠다. 아니야, 열쇠를 훔칠까? 내가 첫 번째 파수꾼을 재우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수면제를 좀 써야겠다. 두 번째 파수꾼 앞으로 지나갈 때는 시선을 끌기 위해서 뻐꾸기 소리를 내야 되겠다. 뻐꾹.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심하고 머리를 굴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라, 일어나라, 옷 입고 나 따라와, 그냥 걸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독특함과 섬세함과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착고를 왜 풀어주셨는가?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왜 문이 열렸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는 그대로 매일의 일을 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재밌는 장면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 내내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지하 감옥을 떠나서 착고가 풀리고 경비병들을 지나서 철문을 열리는 모습을 보고도 꿈인가? 진짠가?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죽이려고 하는 기대죠. 거기에 기대해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문을 열어주셨는데 당시에는 모르다가 지나고 보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신 이유도 알게 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도 알게 되고 왜 그렇게까지 내 삶이 어려웠던가도 알게 되고 왜 주변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나서 알죠. 이번에 교육관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건 장마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장마가 너무 길어지니까 곰팡이가 보드마다 다 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외부에서 온 습기인지 내부에서 있는 습기인지 다시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고 공사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공사가 연장될 때마다 주님 이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때마다 건물이 주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건물 안에서 건물보다 그 안에서 성장할 자녀 세대가 진짜 우리의 미래고 교회라는 생각을 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벌써 제가 여성동교회에 온 지가 햇수로 7년째입니다. 만으로 6년입니다. 이번 10월 달이 되면. 지나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져서 열리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을 주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코로나가 그 시기에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치유의 문, 자유의 문, 풍요의 문, 얼마나 많은 문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었습니까? 단단히 잠긴 철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절로 열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쾅쾅쾅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 병비병들 많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막 간을 쪼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문 두드리는 베드로 보고 사람들 다 놀랬죠. 베드로 믿지도 않고 저 베드로의 천사겠다고 막 나와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신 일들을 말해주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과정의 일부분임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베드로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치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질병의 문, 실패의 문, 절망의 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보일 때 우리는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계, 재정,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 문이 닫히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예. 교회의 중보 기도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일 때는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성장하기에 그 문은 확실하게 열려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열리기 바랍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갑자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 문이 열리면 내 것처럼 기뻐하고, 왜냐하면 나도 기도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사람 문이 열리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문을 열라, 함께 문을 열라입니다. 함께 문이 열리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